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메르스를 이기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사는 어떻게 인간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오고 그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물으면 다 이구동성은 똑같이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도 역사는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Streaming of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그리고 또 동양 사람들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하잖아요. 역사는 흐른다 짜자자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감동하시는데 짜자자잔 했더니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사는 흘러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메르스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메르스 여파가 있어요. 어제도 몇 분 우리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기침이 심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고. 혹시나 폐가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또 몇 분들도 전화 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된다고.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지금은 광주에서 목회하는 송창민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봉고차를,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양반이 항상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운전을 옆에서 앉아서 집회를 갔다 오다가 기침을 꼴럭꼴럭 했어요. 그때 기침이 끝나자마자 창문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지길래 근데 또 기침이 꽂혔으면 좋겠는데 그건 감기가 걸린 거 아니라 코가 간지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작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이제 문을 계속 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코 간질간질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에 갓난아기인 하은이가 있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얄미웠거든요. 요즘은 이해됩니다. 메르스. 어제도 저희 교회 우리 김성원 형제 그 아들인 영도가 도울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돌잔치에 가면 사람들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돌잔치 엄청 큰 집인데 뭐 VIP룸 뭐 3, 4, 1, 2, 3, 4 한 6개 큰 방이 있는데 사람들이 썰렁해요. 메르스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아이고 이렇게 돌잔치인데 사람들이 안 와서 어떻게 그랬더니 이 김성훈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뭐 제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일 있습니까? 영도가 여러분 심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심방, 우심실, 다심방, 우심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가 한도를 살았으니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람들 많이 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메르스 때문에 겨우 왔다고. 메르스 때문에 자기 다 자가용 갖고 왔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거기 상계 백병까지 가려면 보통 상계 백병원 앞에 굉장히 막히거든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잡고 갔는데 25분 만에 갔어요. 그리고 딱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주차위원들 이렇게 차가 없어요. 그랬더니 메르스요. 딱 이러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탑 키워드는 메르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럽의 이슬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80년 정도 지나면 유럽의 문화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문화가 이제 80년 정도 지나면 이슬람으로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럽의 출산율이 1.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당 출산율이 1.3명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유지되려면요 한
국가, 한, 또 대륙, 이 인류의 문화가 유지되려면 그 문화에 존속한 사람들이 한 가정당 2.1명은 나야 2명은 넘어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화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8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데 유럽은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80년만 지나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3명밖에 되지 않아서 유럽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4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아직도 유럽의 인구들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알고 보니까 모슬렘들이 이주한 거예요. 모슬렘들이 이주해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몇 명 낳는다고요? 한 가정당 1.3명 낳는데 모슬렘은 한 가정당 8.1명을 낳는답니다. 8명도 넘게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 한 가정당. 그러면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1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80년이 지나면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바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택배로 보낸 아기 시신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거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어떤 30대 그 젊은 그 미혼모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지난 겨울에 만삭이 돼가지고 돈은 없지요. 애는 키워야 되는데 힘들죠. 여러분 집에 난방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가지고 만삭인 그 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난 겨울을 지나고 올 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낳습니다, 애를. 근데 애를 딱 봤는데 얘야, 난 널 키울 수 없어. 그래서 난 아이 그 신생아의 목을 졸라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신생아를 방에다 놓고 6일 동안 함께 같이 잤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택배에 싸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자기 친엄마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애를 못 키우겠어.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메르스, 유럽의 이슬람 문화, 여러분 택배로 보낸 아기 시신 이런 일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 메르스 때문이라도 시간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유럽 이슬람 그 걱정하느라도 시간 안 갈 거예요.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유럽의 모든 문화는 마치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막 신경. 여러분 택배로 보낸 아이 얼마나 이러면 이 세상이 정말 비극 같은 삶이구나라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요. 지난 주일날 먹었던 카레 냄새가 나는 아직도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못 뵀던 사람들은요 한 2-3달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월요일이 되면 수요일이 생각이 나고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주일날 올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월요일날 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하루만 못 봐도 지난 주일날 못 본 우리 권희자매 오늘 보니까 한 3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못 보면 왜? 얼마나 갈까요? 이윤숙 집사님도 지난 주일날 잘 지내셨어요? 한 1년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이렇게 급변하는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이런 급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왜 보고 싶어 할까요? 정말 한 주만 안 나와도 몇 달 간 것 같은 느낌이 왜 들까요? 이유는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보고 싶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매일 보지만 당신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지나고 또 만나는데 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좋으면 자꾸 보고 싶고, 그래서 한 번만 못 봐도 오랜만에 본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없었던 힘까지도 생깁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뭐냐, 얘들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었을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쫙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게 심히 좋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했잖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희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라. 난 주일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너희의 저런 걸로 분주하였느냐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요.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었는데 그거는 괜찮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저 구약을 봐라. 다윗이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 먹었지 않느냐? 그래도 살지 않았느냐? 다윗만 살았느냐? 그게 아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도 살았다. 다윗 때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까지 다 구원받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변이 변하는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블레셋 전투에서 뺏겼던 성궤를 이제 찾아오라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소들이 그 수레에 메고 굴덩굴덩 가다가 그 수레에 있는 성궤가 딱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거를 우사라는 종이 딱 막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었는데도 살려주고 우사는 그거 만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다고 죽입니까? 이 불공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토론하면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래, 맞아요.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공평이 있기 때문에. 공평, 하나님이 정하시는 공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우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궤를 만지면 죽는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진정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정성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8절, 9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오히려 내 안에서 생명이 막 일어난다. 나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스스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다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한 줄로 확 요약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81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잘 안 돼. 솔직히.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의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즐거이 소리치길 원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러한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진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슬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슬람 이야기. 지금 유럽에 보면 빅 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 축구 리그 중에 빅 리그. 미국에도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있고요. 또 독일에 가도 그런 큰 리그, 스페인에도 프리메라 리그라는 게 아주 큰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축구 선수들이요, 최근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축구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외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에요. 앙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이슬람으로 바꿔야 되겠어. 유럽의 그 무리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인가요? 아무튼 거기 유명한 감독인데, 그 감독이 축구 선수들한테, 자기 선수들한테 그런데요, 너희들 이슬람으로 개종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잘 자란 유럽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딱 끝나면 다 파티장으로 간대요. 술 먹고 예쁜 여자들하고 놀고, 오늘은 여인과 내일은 술과 이렇게 놀아니까 그 축구 선수 돈은 또 얼마나 잘 벌입니까? 그런데요, 이슬람, 이 모슬렘들은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경기하러 오면은 메카를 향하여 다 기도한대요. 점심 먹고 나면 또 메카를 향하여 다 기도한대요. 저녁이 되면 퇴근하기 전에 또 메카를 향하여 다 기도한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알라여, 나를 바라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시고, 알라여, 우리 부모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지금 집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축구 감독들이, 야, 너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제발 술도 먹지 말고 파티장 가지 말고 축구에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건전한 삶을 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알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라? 이 알라가 아랍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다른 신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바로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시조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알라 신을 부릅니다. 그 알라가 누구냐면 아랍어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8.1명이나 된 아이들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코란에 보면은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도 나와요. 전도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은 전도하는데 자기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전도하는. 그런데 지금요, 이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8명이나 낳는데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하여, 우리 부모를 통하여 살아계신 알라를 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뻐하게 찬양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슬렘들은 보인대요. 뭐가?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누구로 인하여? 자기의 부모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8명이나 평균 8명이 다 잘 자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 땅에 편만한 이유가 만수르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12조 원이 아니라 12조 억 원이라잖아요. 12조만도 맞는데 12조 억 원.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삶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제가 평생의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하고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영어 공부를 하냐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영어 설교. 그래서 썰먼이라는 그 설교라는 단어를 탁 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유튜브 썰먼 하면 맨 첫 번째가 광고예요. 광고. 그 다음에 폴 워셔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설교가 맨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뜨고, 이렇게 영어 설교가 쭉 뜨는데, 첫 번째 설교에 그 폴 워셔라고 하는 분, 바로 저 분, 이분이 폴 워셔라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 이게 1년 전에 동시 접촉자가 47,753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How to become a true believer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매일 꽂아놓고 듭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러면은요, 이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니까 좋아요. 그것도 자면서. 두 번째는 못 알아듣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오늘도 공부에 성공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설교에 저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설교를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2 아들과 1 딸이 있습니다. 첫 아들은 9살, 둘째 아들은 7살, 셋째 딸은 3살인데요. 이 셋째 딸은 She is beautiful in this world이에요. 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딸이 우리 아내를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딸 자랑도 하고 자기 아내도 자랑하니까 막 웃었어요. 이렇게 유쾌하게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tell you a few things. It is very importan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하겠다. 아주 조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지금 당장 누군가가 죽는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죽는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천국으로 확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의 거룩한 모습으로 확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또 연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누군가가 죽으면 그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슨 거룩하게 변화돼서 천국에 있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단계도 없이 그냥 바로 straight go to hell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로 직방으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 유쾌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누군가는 거룩한 모양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장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확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재미를 위하여, 어떤 엔터테인먼트, 전 재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복을 얻으려고 성전에 찾아와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떠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그러면서 the great concer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은 여러분이 성령께 거하여 그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거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딱 있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성령에 거하여 하나님 우편에 딱 서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순간 4만 7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적과 기사는 증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증명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적과 기사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생명 있는 그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한자어로는 믿을 신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믿음은 사람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로는 belie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believe는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이냐면 being과 live라는 말이 붙어서 believe가 됐습니다. being은 무엇입니까? 존재를 live, 독일어는 liven이라고 하는데요, 이 live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알라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죽어 있는 것을 믿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 합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긴답니다. 면역 체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면역 체계들이, 이거는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착각을 한답니다. 착각. 스트레스 때문에 막 착각해요. 그래갖고 우리 머리에 있는 모낭 있잖아요. 모낭을 세균으로 알아서 그걸 다 죽인대요. 그러면 그 유명한 원형 탈모가 생깁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뽕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했으면 내 면역 체계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반대로 기분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면역 체계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과 흥분은 달라요. 흥분한답니다. 면역 체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파도 아프지 않게 해준다는 게 엔돌핀 아니에요? 막 좋아가지고 야, 아파도 안 아파. 빠진 머리카락 막 쑥쑥 막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서 흥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영도에 돌잔치를 갔다 오면서 생긴 겁니다. 멀잖아요. 가기도 전에 멀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제 그 상계동을, 그 백병원 아픔을 누려야 되네. 그래서 갔는데 뻥 뚫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분 만에 갔습니다. 25분 만에 딱 갔는데 주차장에 사람은 없고 발레 파킹도 다 씌워지고 모든 게 다 편하네요. 탁 들어갔더니 메르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고백입니다. 저를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제가 가니까 딱 2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한테.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장 하나로 한 1년을 살아왔고 우리 영도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기뻐졌어요. 의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 하나 갖고 살아가는 아이,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10명이라면 1년 내에 쇼크가 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게 99%래요. 근데 영도는 그렇지 않게 1년을 잘 버텨서 건강하게, 어제도 씩씩하게 울더라고요. 뭘 집을래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심장에 이상이 생겨 사경을 해배던 우리 영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통하여 이렇게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가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꾸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은총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의 눈을 뜨고 물질을 보이니까 그 보이는 물질을 목숨 다하여 믿으며 살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